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행한 악행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진 이유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개 하나로 그의 평안이 찾아올 만큼 그가 성도들에게 행한 악행은 유명했고 그의 악행은 유대야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회심은 했지만 그는 이전에 교제하던 유대 교인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도 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을 만나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시인 오스틴 블루는 사막이라는 시에서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싶고 믿고 싶은 현대인의 고독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을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사울을 믿어주지는 못하는 그때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개하여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사울은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바울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고백했을지라도 그가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처음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여 주었다. 사도들에게 말하여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가 사울이 말한 모든 것을 믿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때입니다.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변함없이 언제나 믿어줄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모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모모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일 것 같이 화를 내던 사람들이 모모 앞에서 위로받고 서로 화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바나바를 보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언제나 믿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하는 일을 보고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이름 바나바로 불러준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로 불렀을까요?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유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해 달라고 바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나바가 가진 재산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선뜻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에 쓰이기를 원해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한 날부터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바야흐로 바나바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자마자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즉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처먹게 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11장을 전후로 바나바와 바울의 기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로 불렀다면 11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의 명성이 더 올라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의 밑에 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담임자와 부담임자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 마음처럼 보이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바나바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한 침묵으로 서서히 기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고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복음에서 앞섰고 교회 사역에서 앞섰으며 직분에서 앞섰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앞섰으며
궁일이 여기고 위로하는 일에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바나바는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더 빛나게 만들었고,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빛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가 자신의 사역을 모두 사울에게 넘겨줘도 될 만큼 사울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주님의 제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도 중에 사도로서 권위를 가졌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일을 서심없이 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가던 마가가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있었던 마가에게는 먼 장거리 전도 여행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 일로 선교팀에 큰 타격이 오게 되었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선교팀에게 마가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에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바울 자신도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배려하고 위로를 나눈 것이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간 마가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다툼을 벌인 바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 역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지위를 빼앗고 마음의 상처까지 준 바울을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일꾼이 됩니다. 그때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마가복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사랑으로 사울을 품고 마가를 품었을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나바의 사랑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회심시키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위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끝없이 보여준 신뢰와 격려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옆에 서서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위로나 세상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받을 위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대부분 술집에서 앉아서 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알코올 중독자만 300만 이상이고 술로 고생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알코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브루크가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부두에는 전송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전송객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남을 느낀 브루크는 부두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말하죠. 얘야, 내가 내게 6실링을 줄 테니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때 나를 보고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6실링을 받은 아이는 정말 열심히 브루크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브루크는 그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욱 큰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돈이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고민을 안고 저녁에 성을 거느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녀를 보고 관계를 갖게 되죠. 다윗이 자기의 근심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어지는 국가적인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그 결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까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하는 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성서는 이 가룟 유다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그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자기 삶의 주인이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밤을 사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 속에서 술이나 돈, 사랑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해서 위로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기쁘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기에 누렸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깊이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달 가까이 잠을 못 이루고 침대와 이불이 젖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과 이런 아픔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아닌지요. 일본 나카사키의 소토메라고 하는 동네에는 엔도 슈샤코의 문학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인간의 고통과 푸른 바다의 대비가 왠지 우리의 가슴을 저려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삶에 대한 권태와 회의가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가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담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위로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위로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운 마음도 위로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으로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의 고통과 외로움까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질병과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위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